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듣고 제4장.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우리의 온 정성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마음대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린 그 모든 것들대로 주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 씁니다. 하나님, 통로는 부족하지만 진리가 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이 시간도 일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열매가 되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새로운 길로 전환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 근데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게 또 신비롭고 좋은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된다라는 데 있어서 용기가 필요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결단이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것들을 맛볼 수가 없다면 재미가 없잖아요. 음식도 새로운 걸 맛보면 좋고 또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내게 주어지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것들을 저와 여러분 맛보아 아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교인,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그러셨어요? 주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교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몸된 우리가 튼튼하고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우리의 몸 전체가 건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이제 보면 신비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한 몸덩어리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몸덩어리 안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조직과 세포들이 막 100억 조에 뭐 가깝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수많은 조직과 기관들이 오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몸, 우리 하나라고 생각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걸 수많은 신경세포와 조직들이 거미줄처럼 온몸에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척추를 중심으로 우리의 갈비뼈며 이 뼈들 사이에다가 하나님 우리의 장기를 또 집어넣으셔서 또 이런 오장육부들을 또 보호하는 그런 몸으로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몸이 분리될 수가 없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죽는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고 우리의 몸의 조직과 세포와 모든 것들이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이 한 몸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운동도 하시고, 또 체질이 안 좋으신 분은 체질을 개선해서 그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기도 하고, 꾸준히 정기 검사를 하면서 내 몸에 맞는 것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몸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에 비유했으니까 내가 몸을 가꾸듯이 여러분 교회를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세상적인 체질에서 말씀의 체질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옛사람, 오늘 본문에서 옛사람이지만 죽음이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새로운 것들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꿔야죠. 체질을 개선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옛사람, 죽음, 옛것에 관련된 것들을 새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다 바꾸고 개선을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팀들도 있고 또 소그룹 모임도 있고 그러면 달라요. 다. 이 팀도 다르고 저 팀도 다르고 다 다르는데 다르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분리되면 안 되고 각 팀별로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하나의 성민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영양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는 교과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며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내 삶의 현장에 나가서 부딪히다 보니까 내 옛것을 내려놓기가 힘들 때가 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부담이 될 때도 솔직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몸이 되었고 또한 내가 한 교회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건강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 짜릿하고 나를 흥분시켰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의 이 체질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는 거고 그리고 그 읽은 말씀들을 같이 나누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나눠보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거든. 나눠보면서 내 부분이 약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서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체질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자라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고 또 표어처럼 새로운 길로 전환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거듭나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의 관점으로 살았던 것 성경으로 하는 이승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옛사람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냐면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에요. 나를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죽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나를 살게 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들인데 옛사람은 뭐냐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어떤 거냐면 내가 그 수렁텅이에서 죄의 수렁텅이에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렇다면 그 옛사람이 존재했던 그곳은 쓰레기통과 같은 곳이에요. 내가 그 쓰레기통에서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면서 뒤돌아서서 내가 버린 쓰레기통에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내가 버렸던 것을 다시 찾고 있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다 이 말은 나를 과거로 회귀시킨다, 혹시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죽음으로 다시 이끌어들이는 것이 옛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옛사람을 버려라.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 했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대요. 수요일날 대답이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간대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질문했어요. 여러분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대요. 그럼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계십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끔찍한 질문이더라고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옛사람에 매여서 미련을 두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그 옛사람 쪽으로 내 생각과 내 몸이 움직여지고 있다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꼴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옛사람에 관련된 것을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뭐가 있냐면 허망하게 하는 것. 허망하다. 17절만 허망하다 그랬어요. 뭔가 목적을 달성한 것 같고 뭔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은데 허망해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쫓아갔고 뭔가를 해냈다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달려갔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행복이 없어요. 이게 허망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무엇이 허망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지고는 못 사는 사람, 뭔가를 더 가져야 되고 뭔가를 더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엘리트 코스를 하나하나 밟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스펙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어찌 보면 한 단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스펙을 쌓으며 학벌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가져보고 누려봤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라는 걸 알아요. 허망하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잡으려고 그렇게도 달려가고 예수고 힘쓰는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헛된 것이구나. 헛되고 헛되도다. 허망하도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에 7절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다 해로 여기고, 내가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게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학벌 그리고 명예 권력을 이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허망하게 여겼어요. 해로운 걸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었고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7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된다면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해로 여긴다. 허망한 것 붙잡지 않을 거야. 그 허망한 것을 내가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만 달려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 그 32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이 허망한 거라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다 허망하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3절에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꾸어 버렸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옛사람 옛것을 쫓아가는 것이 여러분 허망한 거래요. 썩어질 것이래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알아요. 알면서도 그거를 못 버리고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 여러분 이게 허망이라는 거, 헛된 것이라는 거. 그래서 학벌 있는 사람들이 계속 어찌 보면 거기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학벌을 계속 쫓아가거든요. 근데 지식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하는데 그 똑똑함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헛똑똑이라고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18절 말씀에 총명이 어두워지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면은 내가 많이 배웠고 많이 진짜 지혜로운 것 같은데 내가 배운 그 지식이 나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고,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헛된 것, 허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 정도면 됐겠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면 됐겠다. 그 정도 명예를 가졌고 권력을 가졌으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는 들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서 그걸로 만족을 못하고 욕심을 내는 게 있대요. 뭐냐면 국회의원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아라 그러냐면, 국회의원들 누구에게 이제 장관도 하셔야죠. 국회의원을 하면서 장관까지 하는 거, 이게 국회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꿈과 같은 거랍니다. 국회의원 자기 보좌관들 몇 사람 이렇게 거느리는 것보다 장관이 돼가지고 한 부처를 거느리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꿈이라 그래요. 근데 그만큼의 권력을 가졌고 그만큼의 명예를 가졌으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러한 욕심이 여러분 그 사람들을 허망하게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 헛된 것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옛사람을 감각이 없다, 무감각하다. 감각이 없으니까 방탕에 방임한다. 무감각하다라는 거는 내 이렇게 때려도 느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꼬집으면 아파야 돼요. 근데 때려도 꼬집어도 감각이 없으면 무감각이 딱딱해져 버렸어요. 굳어져 버렸어요. 이거를 우리의 신앙으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죄를 혹시 지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아파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 되고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되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죄를 지었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 되고 내가 마음 아프게 한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 6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가증한 일을 했으면 부끄러워야 되고 좀 창피해서 얼굴이라도 빨개져야 되는데, 가증한 일을 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데도 오히려 뻔뻔해요. 내가 잘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옛사람이에요. 방탕하다, 유익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방탕이라 그래요. 근데 유익되지 않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데 방임한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헛된 시간을 버리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우리에게 그 옛사람의 모습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욕심. 그래서 19절엔 더러운 욕심이라고 그러고 22절에서는 유혹의 욕심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욕심이 있으니까 옛사람을 못 버려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그 욕심 이걸 못 버려요. 저번에 말씀 한번 드릴 때에 겸손히 뭐라 그랬냐면 시옷과 지읒 차이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남을 낮게 여기면 표현이 좀 그러는데 남을 낮게 여기면 교만한 거예요. 근데 남을 낮게 여기면 이게 겸손한 거예요. 근데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고 낮게 여기는 거 이게 제가 봤을 땐 욕심인 것 같아요. 남을 그게 아니라 남의 것을 그게 아니라 내 것 이게 욕심 아니고 뭐겠어요. 근데 이 욕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옛사람에서 못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바로왕을 보면서 10가지 재앙을 넘어오면서 그 바로왕의 마음이 어땠다 그래요? 완악했다. 바로왕의 마음이 완강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완악하게도 하셨고 바로가 완강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욕심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묵상하면서 보니까 어떤 욕심이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200만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장정만 60만 명이 빠져나간다고 해봐요. 그들은 무임금이에요. 애굽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어찌 보면 일을 시키고 일당을 안 줘도 되고 월급을 안 줘도 돼요. 그들은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면 그 노동력 그게 아까운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여러분 22절 말씀에서는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옛사람의 모습이 썩어져가는 구습. 이걸 버려라 그래요. 썩어져 간다라는 것은 썩어 냄새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냄새 나는 걸 내가 걸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려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 더 예로 들어보면 홍해를 건너면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면서 그들은 노예였어요. 근데 홍해를 건너며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고 바로에게서 해방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광야를 걸어가면 조금만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어디를 생각하냐면 애굽을 생각해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내가 옛날에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애굽에 있을 때는 뭣도 먹었고 이 광야로 인도 내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몸은 자유인이 되었는데 생각은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옛날에는 여러분 내가 왕년에는 왕년 타령하시는 것들. 이거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왕년에 한 가닥 안 해본 사람이 여기에 누가 없겠어요? 다 왕년에는 한 가닥씩 다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왕년 타령 시대는 변했고 상황은 많이 바뀌었고 그러는데도 옛날에는 과거에는 나 때는 이러는 사람은 아직도 옛사람인 거예요. 신앙으로서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에는 예전에는 이게 옛사람의 구습이에요. 이걸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24절에 말씀을 해요.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을 말을 하고 본문에서 말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요? 진짜로요?
주님을 위해 죽으실 수도 있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바뀌었다며, 새 사람이라며. 근데 여러분, 중동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 믿기가 참 힘들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돕는 선교사님 이런 나라들 이게 나가면 안 되니까 국가는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그 가족으로부터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자기 가족이에요. 자기 아들이고 자기 딸인데 부모가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알라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살인을 해도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중동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쫓기는 도망자가 되고 죽음의 위협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새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은 하는데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대답하기가 멈칫해지잖아요. 근데 그 단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뛰어넘어야죠. 정말로 주님 없이는 못 산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내게 있는 어떤 것도 여러분 귀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의 일이라면 여러분 생명을 내놓는다,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죠.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해 보면, 특별히 14절 말씀해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예수의 옷을 입었어요. 새 사람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의 구더기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벗어버렸어요. 1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다면 옛사람일 때는 내가 방탕했어요, 음란했어요, 단정히 행하지 못했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벗어버렸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썩어져가는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사람 되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20절 21절 말씀으로 인용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들었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웠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아까 로마서 말씀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기준이 아니고 옛사람의 그것들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어야 되고 표대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데 있어 중요한 게 뭐냐면, 제 편에서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요.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되는 데 있어 중요한 게 뭐냐면 23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마음의 변화.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안 움직인다고요? 이거 마음이 안 변한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으면 움직여져요. 내가 마음을 먹으면 행동으로 옮겨진다고요. 근데 내 마음에서 허락이 안 된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오늘 말씀에도 마음이 굳어졌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마음의 빗장을 안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내가 생각도 하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내 몸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마음에서부터 나는 안 움직일 거야, 나는 안 변할 거야, 나는 그래도 옛사람이 좋아, 그러니까 아무리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안 변할 거야, 이게 이 마음에 굳어져 있으면 생각이 안 열려요. 근데 마음이 열려지면, 마음이 변화되면, 그래 내가 옛사람을 못 버렸구나, 내가 새 사람을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고 방법을 찾는데, 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아니하면 아예 미동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타나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감동이 되어 내 생각이 바뀌면 이 머리에서 내 마음에 지시를 내리거든요. 내 몸이 움직여진다고요. 운동하는 거요, 내 몸이 움직여요. 내가 밖에 나가서 런닝을 한다든지 걷기를 한다든지, 여러분 내 발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머릿속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오늘 운동해야 되지, 이 시간에 나가서 내가 운동할 거야, 이런 마음이 먹어지니까 여러분 옷을 추스려 입고 내 몸을 단돌이 하고 나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키지 아니하면, 마음이 생각이 시키지 아니하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번 주 그렇게 추웠잖아요. 근데 제가 눈 오는 걸 좋아하니까 아침에 새벽 예배가 끝나고 운동을 하러 나갔어요. 그러면 영하 막 7도, 8도, 막 9도 되잖아요. 근데 챙겨 입어요. 제가 누가 카페에다가 손바지 2개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한장로님 사이즈가 되면 한장로님, 하나는 좀 저한테 큰데 제가 입고 그 덕을 톡톡히 보거든요. 새벽에 그걸 입고 이렇게 안전무장을 하고 귀마개를 하고 모자를 쓰고 이 토시를 여기까지 하고 장갑을 끼고 나가면요 하나도 안 추워요. 근데 이 머릿속에서 시키고 내 생각이 그렇게 하니까 몸이 움직여지더라고요. 먹고 싶은 거요? 그냥 입맛 땡기니까 가요?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고, 여러분 내 생각이 뭔가 먹고 싶다, 거기 가서 뭔가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를 예를 들어서 자꾸 죄송한데, 제가 이번 주에 순대국밥이 먹고 싶어서 생각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이걸 내가 김용아한테 말하면 또 김용아가 또 밖에 나가서 먹자고 한다고 뭐라 할 건데 이걸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 속과 내 마음 속은 이미 입안에서부터 온 몸의 생각에 이 순대국밥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말을 했어요. 순대국밥 하나 먹으러 가지. 웃고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여지고 생각이 움직여지니까 내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중요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단단히 굳었다, 마음의 문을 안 열려고 그래요. 근데 내 안에 새 마음이 부어지고 새 영이 들어오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돌덩이처럼 단단한 이 마음도 여러분 새 마음이 될 수가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요? 아니요, 이미 내 마음속에서 어렵다고 마음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봉사가 힘들다고요? 이미 내 마음속에서 나는 힘들어, 나는 못해, 이거를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힘든지 알죠.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분 일하는 거 안 힘든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움직이는 분들, 행동하시는 분들, 헌신하는 분들, 여러분 그래도 그 마음속에서 마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서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산다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렇게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산다면서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움직일 때에 내 육신의 옛사람의 정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된 신분으로 움직여야죠. 내 옷에 걸맞게 움직여야죠. 허망한 거, 감각 없이 방탕하게 사는 거, 욕심대로 사는 것, 썩어 냄새 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쓰레기통 이제 그만 뒤지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을 누리기 위하여 새 사람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열매,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 보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옛날에만 맛봤던 그것들만 맛보면 되겠냐고요. 주님의 은혜도 내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새로운 은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서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것을 벗어버렸습니다. 허망된 것, 감각 없이 방탕하게 사는 것, 더러운 욕심대로 사는 것, 썩어 냄새 나는 것을 버려버렸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고백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또 찾아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고 새 신분이 되었기에 새 신분에 걸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변화를 시도하고 하나님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가서 2장 13절 말씀처럼 길을 열어 가신 하나님, 선두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 새로운 은혜, 송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의 그 마음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행하고자 원하시는 것들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내는 데에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은혜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